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여정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그 가나안 땅 그 중심부에 위치했던 그 족속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아모리와 헷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드는 생각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온주민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볼 때 단순한 침략자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인께서 자신의 땅을 자신의 백성에게 준다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온주민들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 그 자신들의 그 탐욕과 그 정욕을 위해 그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와 그 죄악들로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각종 우상 숭배와 그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그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웠길래 이토록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굳게 닫혔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에 보냈을 때 그곳에 생활하는 그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 땅 모든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습니다. 라고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라는 그 소문을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리고는 굳게 문을 닫고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에 대해서 그 성서 고고학자인 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요새로서 외벽 두께가 2m가 됐답니다. 그리고 높이는 7m, 또 내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정도 높이 올라 있는 그 14m 위에서 또다시 이렇게 성벽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이 철옹성과 같은 그런 구조였다라고 그는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성은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높게 성을 쌓고 문을 굳게 닫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 아시죠? 그 바로왕. 그 바로왕은 당시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그 흑암의 재앙이 그 이집트 온 그 가정들을 덮었을 때 아무리 문을 꼭꼭꼭 닫고 했어도 그 흑암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흑암의 재앙은 그 바로 왕이 가장 아꼈던 그 장자,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고 강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잔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오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이 왔을 때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이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때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들을 보호했던 라합입니다. 고고학자들은 1908년에 8년부터서 이제 지금 발굴 작업을 좀 시작했는데 오스트리아의 그 셀린 박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게 발굴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어졌는데 발굴팀이 발견한 놀라운 흔적이 있다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성 그 북방 외벽에는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오직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증거 구절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성벽에 거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기재되는 기록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올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과 다르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단순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냥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서 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5절에서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외쳐 부르짖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은 이처럼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략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 5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혼자서 그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은 모든 백성이 소리를 지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택하신 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동식물이 있었는데 이름까지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그 시험이 찾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죄가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을 돈, 명예, 성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그 인생 목적과 의미는 허탈함과 공허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는 강조하여 고백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주의 백성, 그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종종 부르실 때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철옹성과 같은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일 동안 꾸준하게 성실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계산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운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어떻게 하였나요? 그가 사울왕은 아말렉을 쳤지만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축은 빼놓았습니다.
또 심지어 아말렉 왕은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이었죠. 결국 그는 어떠한 말로를 겪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해 기쁨과 그 영광을 또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 나의 계산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믿음의 순종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강한 무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별거 없었는데 그 철옹성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또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강력한 메시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해 보이시고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참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의 순종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그 믿음의 순종입니다. 화려하거나 복잡하거나 계산적인 그 순종이 아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단순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고 나팔을 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한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병 환자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그럼 내 몸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처음에는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참 좋은 종들이 있어가지고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자 말씀 그대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용서해라. 주야라 내 말을 묵상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여호수아 1장 요즘에 많이 우리 들으셨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말 이런 등등의 정말 단순한 정말 쉬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삶의 그 소소한 것들, 작은 것은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런 마음 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작게 뭔가를 참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지키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것만 순종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 초라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창한 것도 요구하시지만 말입니다.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고 작은 그 순종만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때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 힘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께 그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 방법으로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나눠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방법이나 그 계략이 아닌 순수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함께 일하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믿음의 순종은 칼보다 더 강하다라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이 믿음의 순종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순종은 그 어떠한 강력한 무기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고 하기 싫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순수하게 순종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마다 또 가정과 기업 신혼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